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우리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창조물들을 친히 물에 전부 잠기게 하심으로 멸절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감히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죄악을 또한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 닥친 그 심판은 무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들의 깊은 샘이 터졌다. 그래서 땅이 물로 덮였다. 모든 산이 잠겼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비가 온 후에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자, 그때에 노아와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험악한 상황을 목도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론가 이렇게 피했다 오게 하신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그 방주 안에 낸 창으로 때때로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상황과 분위기를 느끼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짐작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가만히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물 위를 떠다닐 때는 그 큰 배가 그 방주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면서 충분히 그 상황을 느꼈을 것입니다. 큰 풍랑까지 일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이 마치 요동치듯이 그 물결 위에서 그렇게 오랜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없기 때문에 뭐 며칠 동안 어디로 향해서 항해한 후에 기착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스케줄이 있었다고 한다면 몇 날 남았구나. 지금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 이제 어디 가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도무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상을 할 수 없을 때 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대한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하는 기대를 갖게 되지만 그 기대를 갖지 못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종 그런 경험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선교지나 혹은 순례지 같은 데에 여행을 교회에서 함께 간 적이 더러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을 함께 동행하든 우리 성인 교인들을 인솔하든 함께 가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목사님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몰라요. 그 선교사님이 가자는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말해줬는데 제가 몰라요. 뭐 어디라고 한들 압니까? 뭐 거기가 학교입니까? 병원입니까? 뭐 이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만 거기 지명을 들은들 압니까? 거기 형편이 어떻다고 설명해 준들 제가 본 적이 없으니 압니까?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기 방문한 팀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니까 가장 적절한 대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냥 기대가 될 뿐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대를 오히려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속에서 그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이 너무 길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은 아닐까?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날이 끝일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어려운 정황을 만났을 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하는 대로 얼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니신가? 이런 정말로 어리석고 부질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도 한편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금 구체적인 구원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말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이제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두셨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려 22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표현도 나오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사 또 기억하라 이와 같은 표현 내지는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겼다, 마음으로 간직하다 뭐 이와 같은 마음의 표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이 말이 이 중요한 단어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런 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인생 속에서는 참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잘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은혜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오랜 날들 동안 얼굴을 대하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을 보면 가만히 있어봐. 저분 이름이 뭐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뭐 금방 생각이 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같이 얼굴 맞대고 지내다 보면 죽고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도 조금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냥 기억도 못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나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새기셨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참 공기 가운데 부는 바람이라는 것이 참 맹랑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것입니까? 선풍기 바람 아무리 세게 틀어봐야
한 3, 4미터만 지나면 더 이상 바람이 닿지를 않는데 도대체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와서 이렇게 큰 힘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어제 오래간만에 좀 동네를 걸었는데 바람이 한 점도 안 보니까 참 답답하고 아주 후텁지근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올 쯤 돼서 바람이 좀 살짝 불었더니 얼마나 시원한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공기의 흐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했는데 2절 말씀의 표현을 보니 홍수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자, 그러니까 40일 비가 왔고요. 그리고 물이 가득했던 그 물이 150일 동안 차 있었고 그리고 감하여져서 150일쯤 되었을 때에 이제 땅이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일곱째 달 그달 17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방주는 어디에 멈췄다는 것이냐, 그 흔적을 찾아야겠다. 여러분, 그 흔적은 왜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못 믿겠다고 해서 찾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노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려 하는 것이니까 그 또한 도둑질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혹시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럴 리야 없겠으나 장사하려고 그러는 것은 혹 아닐까요? 이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이 노아의 그 방주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도 관심 있게 이것저것 찾아 들어가서 보면 한 30분 실컷 봤는데 참 화가 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한마디 건질 게 없고 뭘 대단한 증거를 자기가 어디서 소개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증좌로 이용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저 지금 이 모습이 어딜까, 이 산이 어딜까, 아라랏산이라고만 했지만 이것은 아라랏산이라는 어떤 산의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들이라는 복수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역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5절 말씀에 보니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이 심판을 받았는데 땅이 다시 묻을 드러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이고 마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심판이 있었기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노아는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고자 새를 날려보냅니다. 먼저 처음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했습니다. 아직 물이 땅에 마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는 또한 않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그대로 돌아왔다고 했고 노아는 그 방주 안으로 비둘기를 다시 들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10절 말씀을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다 했고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전에는 없던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식물을 내셨구나. 식물이 생명을 갖게 하셨구나. 이것을 노아가 깨달으며 땅에 이제 물이 줄어들어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할 만한 곳이 못 됐기 때문에 비둘기는 돌아왔죠. 12절에 보니까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비둘기가 거할 만한 곳이 있었고 발견이 됐다는 뜻일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무슨 동화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들에게 풍성한 다양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방주에서 이제 아라랏 산 위에 멈췄지만 문을 열고 이제 나갈 만한 상황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노아가 취하고 있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 창조의 사건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어떤 세상 운영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그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일종의 방식을 뭐로 결정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 칭하셨고 그리고 완전한 자로 살도록 도우셨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셔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세상은 물에 잠기는 참혹한 심판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또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서 다 쓸려가서 죽음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감람나무 잎사귀를 내시듯이 이제 새로운 삶의 환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작년에도 있었던 광복절을 휴일로 또 보내는 것 같지만 일찍이 겪어보지 않은 새 날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보지 아니한 새 날을 오늘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썩어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질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